1월 9일 새벽 기도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엔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리고성에서 완전한 승리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음 전쟁인 아이성 전쟁에서 완전히 패배하고 맙니다. 오늘 이 패배의 원인을 살펴보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아이성 전쟁의 패배 원인은 큰 원인이 아니라 아주 작은 원인이 있었습니다. 아주 작은 원인이 큰 실패를 가져왔는데요. 그 작은 원인은 영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우리 크게 두 가지 실패의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놓쳤다라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여리고성과 아이성 전쟁은 완전히 다른 전쟁입니다. 아이성 전쟁에서는 상황을 보고 온 뒤 보고를 듣고 합리적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립니다. 2-3천 명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결론이었습니다. 여리고성 전쟁은 어떻게 이겼습니까? 상황을 본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것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아이성 전쟁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2-3천 명이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결론 내린다라는 겁니다. 합리적입니다. 충분히 2-3천 명이면 승리할 수 있는 전쟁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영적이지는 않습니다. 영적이지 않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예배를 드렸다, 기도를 했다, 언약궤를 앞세웠다, 하나님께 뜻을 구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구절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싸움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전쟁을 왜 이겼는지를 까먹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건데 내 힘으로 이겼다라고 금세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앞에 있는 상황만 보는 것입니다. 아이성의 실패는 하나님이 아니라 상황을 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결론을 내가 내린 겁니다.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비결이다, 승리의 비결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잊어버렸습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처음에는 무리를 걷다가 나중에는 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왜 빠졌습니까? 마태복음은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라고요. 바람을 봤습니다. 그 바람 때문에 두려워졌고요. 물에 빠졌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걸어갈 때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무리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상황을 보니까 물에 빠졌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까? 아이성 전쟁에서 패배한 뒤에요. 여호수아가 이런 기도를 합니다. 7절입니다.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전쟁에서 패배하고 난 뒤에 여호수아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왜 패배했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우리를 멸망시키려 하십니까? 하나님, 차라리 가나안 땅에 그 요단강을 넘어오지 않았던 것이 나을 뻔했습니다. 부끄러운 기도입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출애굽하여서 광야에 도착했을 때 먹을 것이 없고 물이 없어서 그들이 이렇게 불평했었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애굽에 있는 것이 나았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이곳으로 보내서 우리를 죽게 하십니까? 너무 비슷하게 닮아있는 기도입니다. 40년 동안 훈련받았던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아름다운 기도가 아닙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뒤에요, 보시면 이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너희가 왜 패배했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너희가 나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패배한 것이다 라고 하세요. 그러면서 회복된 방법을 알려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이 실패했어요. 그 실패한 다음에 원망의 기도를 드려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원망의 기도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받으셨어요. 왜입니까? 그들이 환경을 바라봤어요. 아이성을 바라봤고 합리적으로 판단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패배한 뒤에 눈을 들어서 다시 하나님을 보고 있어요. 환경을 바라보던 눈이 하나님으로 옮겨졌기에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면요,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분이세요. 내가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 뜻을 알려주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하기만 한다면, 그분을 찾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애굽에서도 그랬지 않습니까? 출애굽한 다음에 하나님 먹을 것을 주세요. 하나님 물을 주세요. 하나님께서요, 그들에게 물을 주셨고요,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2025년은 하나님께 어떤 마음이라도 더 많이 쏟아냈으면 좋겠습니다. 부끄러운 기도여도 괜찮습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하십시오. 우리의 깊은 탄식에도 응답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이 영적인 잘못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놓쳤어요. 근데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했더니 또다시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시선이요, 여러 가지에 놓일 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은 오직 하나님께로 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2025년 상황과 환경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지 않는 온전한 방향이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 안에 회복과 은혜가 가득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실패한 이유가 또 무엇입니까? 우리가 방금 읽은 11절을 보면요, 그들이 언약을 어겼고요,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고 속였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쓰러뜨릴 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원래 너희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 말고 원래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 이 전쟁을 통하여 얻게 된 전리품, 그것은 온전히 나한테 줘라, 온전히 바쳐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전리품을 숨긴 겁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쳤어야 하는 물건을 도둑질한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여리고성의 전리품을 그대로 바치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이 필요하신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끝까지 순종하는 것을 보시고 싶으셨어요. 우리가 기도가 응답되기 전과 응답된 후의 마음이 달라질 때가 있어요. 시험 보기 전과 시험 본 후의 마음이 달라요.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까지와 무너진 후는 다를 수 있어요. 전쟁을 이기게 해주세요. 구했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전쟁을 이긴 다음에 놓여진 그 전리품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끝까지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고 싶으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끝까지 순종하는 그 태도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아주 작았던 욕심이요, 이것을 깨트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전쟁에 패배하게 하심으로 그것을 다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타협하지 말아라. 끝까지 순종해라. 끝까지 나만 바라봐라. 너가 하는 것 아니고 내가 하는 것이다. 이것을 믿으며 나를 따라오라라고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 그들은 다시 한번 순종을 배우게 되었고 방향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영적인 죄를 제거하셨고 그들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우리는 아간보다 더 큰 죄악을 선택할 때도 많습니다. 실패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에 욕심내며 내가 원하는 것들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습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너희에게 승리를 줄 테니 너 스스로 너의 주인 되어서 행복을 찾지 말아라. 내 안에 거하여서 내가 주는 행복을 누리며 살아라.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시선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지금 마음은 어떻습니까? 타협하는 마음입니까? 합리적으로 하는 생각들입니까? 합리적인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선입니다. 하나님께 날마다 시선을 두시고 그렇게 승리하시는,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태국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면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